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든 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은 2장 16절이 중심이 돼서 16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로 에베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 바울, 4장 1절에도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래서 이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오늘 제목이 유일한 중보자라 그런 말을 했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16절에서 십자가가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중보를 통해서 이루신 진리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또 영광스러운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어떻든 우리가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화목함이 깨어졌다. 즉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 말이죠. 본래 여기에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깨어진 관계를 보여준 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깨어진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화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본문에 원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2장 16절에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대상이라고 이미 2장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다. 로마서 8장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무서운 관계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참 무서운 관계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화목이 깨어진 그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렇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부패한, 그래서 이 세상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듯이 적대감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원수가 돼서 이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이제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하나님께 있었던 거룩한 성품, 의의 성품, 성스러운 성품을 다 상실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러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교만이죠. 그래서 각양 탐심, 욕망, 탐욕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원수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에서 지었지만,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과 그 후손된 모든 아담 안에 태어난 인생은 그 마음속에 죄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통 탐욕을 추구하고 탐심을 추구하고 하나님 위에 살아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수라는, 원수된 것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요,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회복하는 분이 바로 오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실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죄와 불행과 정욕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고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와 불행에 빠진 이 인생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은 유일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먼저 제물로서 보냈죠.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 화목 제물이었. 그것은 이제 구약에 많은 제물들이 있었지요. 에덴동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거기도 제물이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을 때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바로 이제 물론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더 많은 제물들이 드려졌는데, 어떻든 이 제물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제물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반역자요, 배신자요, 행악자인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놀라우신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반역이 왔다고 한다면 죄를 해결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또 동일한 이 단어, 오늘 본문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원수되었던 너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유일한 중보자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제물된 예수님,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때에 한없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치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이 되게 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이것은 교회지요. 한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바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데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 지역적인 교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지역적이기보다는 보편교회를 강조합니다. 보편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과 같이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된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미 말씀하셨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물론 이제 그 앞절에서는 이 본문을 사람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15절에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이렇게 거듭난 새 사람, 한 몸,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몸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이제 소멸됐다. 그 말은 완전히 죄가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니요 놀라운 화목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전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대속물이 됐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 화목된 자로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화목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화목에 대해서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화목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이 치루어지고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하는 이 말씀을 2장 16절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화목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오늘 특별히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화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적대 감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화목을 볼 때 우리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깨어졌던 이 모든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며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에라는 뜻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덴이란 말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정말 에덴 동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물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발원지가 있어서 네 지역으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에덴은 물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동산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에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생수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덴에는 생명수가 넘치듯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시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수를 마시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청이죠. 바로 이거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마시는 생수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서도 바로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사랑의 목마른 자, 진리의 목마른 자, 모든 목마른 자입니다. 기쁨의 목마른 자, 모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포도주는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힘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마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다는 거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고 너희가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좋은 것들로 먹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또 이사야 26장에서도 이 잔치에 대해서 말씀했죠. 25장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 시온산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이런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야 될 것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화목된 자로서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우리가 이 화목된 자로서 또 귀한 축복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에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가 우리의 기쁨의 장소요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자리죠. 은혜의 보좌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바로 거룩한 시은소가 있는 곳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된 자로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복된 자리죠. 신약시대의 성도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자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있는 대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 신앙인의 은혜는 정말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은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 안에 강력한 역사를 하는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여 부족한 우리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역사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21절이죠. 그래서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때는 죄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안에는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21절에 은혜도 또한
의롭담을 얻은 사람의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은혜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성도 안에는 왕노릇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죄와 대조해서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를 그것을 왕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죄가 그렇게 강력하게 지배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죄의 지배 속에, 죄의 통제 속에, 죄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의롭담을 얻은 우리 안에는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바로 이것이 왕노릇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와 화목된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하여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의롭담을 얻은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이 은혜는 결코 우리를 실패하지 않고 완전한 자로 주 앞에 세우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한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 얼마나 큰 이 은혜 속에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우리를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에덴 동산의 회복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범죄하기 전에는 교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아름답게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에덴 동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무엇보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중보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다.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주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중보자를 통해서 화목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존재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또 그분의 모든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진실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분량만큼 우리는 더욱더욱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거듭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을 가진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분을 기뻐하게 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생활을 원하게 되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마음에 평강과 즐거움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응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아실 때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갖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되며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셔서 이런 복된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 우리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지요.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하셔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진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하나님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들은 죄 아래에 있었고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과 분리하고 나누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믿는 자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화목된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날마다 화목한 삶을, 화목된 자로서의 삶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은 기쁨이고 그 삶은 평안이고 그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고 생수를 원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진리들이 생생하게 나에게 주시는 진리로 내가 그 진리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일이라고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화목된 자로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화목된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말은 예수님을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기쁨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뻤습니다.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또 그것을 묵상할 때에 바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큰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사이에 있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큰 복을 받게 하심을 저희들이 정말 깊이 깨닫고 저희들이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진리로,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진리를 인하여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감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화목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화목된 자로서 누리는 이 진정한 복을 누리며 교회 생활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열린샘교회 어린 영혼들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주님이 찬양을 받으셨다면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속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이런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